2015년 OECD 기관에서 삶의 질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질은 OECD 회원국 34개국에다가 브라질하고 러시아를 더해서 36개국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29위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하위에 거의 아래쪽에 속하는 겁니다. 점수는 평점이 5.8이 나왔는데 그 전해 6.0이었던 것보다 조금 내려갔지만 4계단이 더 하락한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나쁘게 생각해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준 점수가 6.32점이었고 30세에서 49세 사이에 우리 국민이 준 점수가 6.0이었는데 비해서 50대 이상 사람들이 준 점수가 삶의 질이 5.33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갈수록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삶의 질이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쁘게 준 점수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훨씬 월등하게 삶의 질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당시에 유엔이 세계 행복의 날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갤럽이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은 145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17위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점수를 받은 102위가 이라크였고 남수단이 106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적으로 행복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더 잘 살게 됐잖아요.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행복도 조사에서 최하위고 삶의 질 조사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너무나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117이라는 건 남수단보다 이라크보다 나쁘다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통계이기 때문에 그건 제껴두고 믿을 만한 게 2015년 OECD 조사의 삶의 질 연구 보고서인데 거기에 주목을 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72%가 주변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느냐라는 대답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 30% 가까이가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주변의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놀랐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냥 그 마을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면 온 마을이 도와줬고요. 친척들이 우리가 힘들게 되면 자식 대신 길러줬고요. 이웃집 사람들이 얼마나 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한 게 그거 상당히 높게 잡은 것 같아요. 72%인데 그게 바닥을 친 거예요. 그거는 OECD 34개국이 아니라 36개국 조사에서 그건 최하위 꼴찌였어요. 다른 건 좀 높았어도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는 그 전해 2014년 조사에 비해서 5%가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훨씬 비율로는 낮아진 거죠. 이 기사를 쓰면서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석을 함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개인이 파편화되고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 기사를 쓴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해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교인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속은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본문이에요. 더더군다나 크리스찬한테는 크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했다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발견한 것처럼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주민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살던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특별히 그들과 공통분모인 시편, 요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였다. 그가 다른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37절에서 보듯이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와 도전과 죄에 대한 지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자각을 주는 거예요. Conviction of Sin이라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좀 가끔가다 나쁜 짓은 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총체적으로 죄덩어리이고 이렇게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죄의 책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죄 많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몸에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고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깨끗해졌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사도 베드로의 깊은 죄책에 대한 그런 설교와 하나님의 큰 일이 구약부터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어요. 너무 답답한 심령으로, 아니 그렇게 우리가 로마 병정이 죽였다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거다라는 말까지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37절에 그 말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부터 깊이 내 속 깊은 곳 속에서부터 그냥 터져 올라온 거예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 형제들아? 아니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근데 이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형제라는 인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올라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게 3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혹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지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요지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후에 40절 41절 오늘 읽었던 후반부를 가서 봐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8장 12절에 가서도 여러분 또 보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세례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공적인 표현으로서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아두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표현의 의식이에요.
물론 구원받고 믿음으로 받는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동반합니다. 물론 그 전인 사람도 있고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충만의 경험을 받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는 자에게는 이전 세대와 달리 모두에게 성령이 이제 선물로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새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분명한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영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아침 예배에서는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연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도 봤지만은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 있어요. 그 가던 길이 있는데 유턴을 해가지고 뒤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갖고 가끔 가다가 무엇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는 거. 나는 왜 그렇게 착하게 못 살을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 교회 안 다녀도 한 번씩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 몇 번 흘렸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이 이 감정이 약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부흥사들이 막 콧물 쏟게 만들면은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나고 통곡하고 그래놓고 그다음부터 똑같이 사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가슴이 뭉클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이전에 걷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 참된 변화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움직여요.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게 눈물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지, 정 다음에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건드려져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무슨 성경부를 통해 가지고 뭐를 깨닫고 배웠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길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쉬운 길이 성경부 가르쳐 가지고 이거 알겠니? 네, 알겠는데 너 구원받은 거야. 아니, 너무 쉬워요. 네. 부흥해 가지고 뭐 울고불고 몇 번 하고 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다 같이 지옥 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전인격을 터치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무슨 신학을 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그가 주님이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 이후의 결과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살던 이 삶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고 이건 썩은,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이거는 토라에서도 그랬고 오경에서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에서도 볼 수 있고 시편 78편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것은 구부러졌다, 왜곡됐다, 삐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삶의 방식에서 왜곡되고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왜곡된 우리의 주관에 의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삐뚤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꺼내온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심판 가운데 들어갈 이 사는 방식 자체가 패역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냄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를 깨달아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일지 모르고 다른 종교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는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같은 저자인 누가가 9장 41절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의 방식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인 겁니다. 사도는 이 4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많은 더 다양하고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말로 그들에게 권해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냥 핵심은 간단해요. 이렇게 살면 저주와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핵심인 거죠.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내가 수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세례를 받아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누가는요, 복음서의 4 기자 중에 제일 기적적 사건, 큰 결과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만이 이 사건을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날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오순절 사건의 큰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에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에 3,000명이나 이거가 저희 같은 목사들한테는 이게 신기하고 좋은 구절이겠고 집사님,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루에 3,000씩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는 왜 능력이 없는 거야? 기도원 갔다 오라 그래. 성령 세례를 안 받았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최종적 결과가 뭡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42절에서 47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최종적 결과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자꾸 방언하고 신기한 일 벌어지고 기적 벌어진 걸로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긴 얘기들에 사도행전 시작해가서 계속했던, 그래서 결국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최종적 결과를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떤 건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딴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최종적 결과가 뭐라고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 형성이다. 방언을 했다가 아닙니다. 3,000이나 늘었다가 아닙니다. 그 결과 뭐라고요?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있었죠.
열두 부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가 아무리 부패하고 나를 떠나도 내가 구원하고 말리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던 말인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빼고 나머지 12개 언어를 쓰는 전 세계 모든 부족의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 지키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루에 3천이나 더해진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최종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새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뭔지를 이 시대에 보고 배우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OECD 삶의 질 조사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삶의 질이 나쁜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개개인이 외톨이가 되고 너무 파편화된 삶을 살고 내가 힘들 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이 살아요. 교인들도 장례식 가면은 완전하게 확연하게 드러나 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장례식 가보면 아무도 안 와요. 왜?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설교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눠줘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할 때, 그래서 장례식 때 많이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삶이 힘들 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공동체예요.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가는 게 난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난 어떤 설교가 좋아, 그리고 100년 다녀봤자 우리는 삶의 질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점점 고통스럽고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말할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왜 세상을 그렇게 사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똑같습니까? 5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데 삶의 질이 왜 안 좋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적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백성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어디가 좋으냐, 누구 설교가 좋으냐,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게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준 참된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성경이 알아집니까?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 게 성령을 안 받아서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뭐 이거 66권 저절로 알아지십니까? 난 그런 목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 벌써 망했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사도들로부터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혼자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같이 기도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소그룹 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 가르침을 보존하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도적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성경 로마서 좀 조금 읽고 성경 내가 몇 독했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얇고 천박한 지식의 판을 치고 어디 가가지고 상담 세미나 한두 개 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상담해 주겠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의 천박함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게 이전에 이 유대교에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지만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졌던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거 가르치는 데를 좋아해서 그런 거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빼는 그런 그런 걸 또 감정적인 설교를 좋아하느라고 또 그쪽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뜨거운 불 받아라 하는 데를 쫓아다녀요.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설교가 거의 시적이고 거의 뭐 수준이 뭐 대단히 문해적으로 높아요. 이런 거 쫓아다니는 파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도의 가르침은 여전히 더욱 중요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때 이전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나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때문에 캘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3대 직분이 있다. 첫째는 목자고, 두 번째는 장로고, 교회 일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세 번째 교사라고 그랬어요. 이 교사는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적 가르침을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의 신학자들을 교회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세 직분이 교회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사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알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재직해도 못 들어와요. 아니, 웬만한 집사보다 권사님보다 칼빈은 이 교사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교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이 교황적 가르침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들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첫 번째, 성경적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지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고 보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정말 이 본문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시편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부분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 서로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서로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제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죠. 코이노니아. 이 말을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자주 번역을 하는데, 펠로우십 그러면 같이 모여 노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42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할 때 이 코이노니아하고 떡을 떼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너무 갑자기 그냥 성찬식으로 점프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찬식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정교화돼 가지고 교회에서 오늘날의 성찬식 같은 게 만들어지지만은, 초기 교회는 모였으면 같이 항상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공동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분리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하나가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같이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그냥 전 개인적인 의견은 이 42절에서 한번 설명하고 또 다른 어떤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그것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게 44절 이하, 43절 이하인데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게 또 나와요. 이것은 두 가지를 또 따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후의 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교회에서의 갖는 식사의 만찬, 주의 만찬으로 발전된 것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병행된 것을 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하고 43절 이하가 두 가지로 초대교회 모습을 특징을 표현하는데 계속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항상 떡을 떼고 한 마음에서 같이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밥 한 번 안 먹고 그냥 설교만 듣고 맨날 집에 간 사람, 교인은 아닙니다. 이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코이노니아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 가족이 식구가 아니에요. 한국말 식구, 가족이라는 말의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요 원래 이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설교만 듣고 획 가버린 사람 우리 식구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 구경꾼이에요. 예. 만약에 그게 교회라면은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3년을 들은 사람 우리 교인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우리 교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보면은 1년을 들었다. 그러다가 왔다. 와서 여기에 같이 살 때 그게 우리 베이직 가족 공동체가 된 거지.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교회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식사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세팅 속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 또 한 가지가 44~5절에 나오는 나눔입니다. 쉐어링.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어서 썩었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걸로 보면서 감동을 받는 그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줬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극단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여기서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유재산을 다 매각하고 양도를 해서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놓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건 공산당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하고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45절에서 보듯이 교회의 형제 자매 가운데 어떤 사람의 필요가 생길 때였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내놔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어떤 필요가 생길 때 내 물건을 쓰게 줬고, 어떤 사람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땅도 어떤 부동산도 팔아가지고 내놓고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을 때 한 행동이지 모든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사유재산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게 성경적 공동체라는 건, 이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지금 이 장을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칼 막스는 이러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끌어왔지만은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것은 필요가 있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건 뭐냐면 같이 밥 먹는 식구가 되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내 동생이, 내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통장 적금 깨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뭐 요즘 안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식구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공동체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벌어졌어요? 47절 상반부를 보면 그 공동체에 무슨 일이? 하나님을 찬미함이 넘쳤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와 찬양 운동을 더 해야 된다, 또 이러고 나와요. 하여간에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그래서 경배와 찬양 운동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서로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언제 봤다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사람들이 자기 걸 갖다 주고 막 자기 걸 팔아가지고 주고 살려주고 같이 살자 이러고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가 찬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깊은 교제 때문에. 이 깊은 삶의 나눔 쉐어링, 나눔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함이 이 교회에 넘쳤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찬송가도 부르겠죠. 뭐 옛날에는 복음성가도 없었고 찬송가 없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편 찬송을 통해서 당연히 찬송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경배와 찬양 운동이 아니라 정말 코이노니아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있습니까? 기대도 안 해요. 목사님이 자꾸 내 돈 뺏어가려고 헌금하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여기 왔어요. 우리 교회는 봉투가 별로 몇 가지가 없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뭐 걷지도 않아. 보통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돈 내라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그런 생각 가지면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물어봐야 돼요. 참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은 누가 돈 내라 그래서 헌금한 적이 없고, 옆에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면은 내 거 팔아서 도왔지, 같이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넘쳤지. 어떻게 헌금하기가 싫은, 그래가지고 베이직 교회가 좋다. 난 이런 건 수치스럽고 창피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헌금 적지 않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게 우리 교회 변화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봉투 안 걷어도. 왜냐하면 거듭나면 나눔은 그거는 거듭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이거는요, 이건 인터넷에서 듣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가 조금 수고해가지고 이 먼 데까지 청담동까지 나와서 이 좁은 데 껴가지고 앉아서 설교 듣고 갔다고 스스로 뿌듯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은 언제 벌어졌냐면 44절 상반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함께 있어. 이런 일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면은 They were together.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고, They were together. 함께 모여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받고 나눴고 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없는데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언제 봤다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날 도와줘요?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보고 충격을 안 받아요. 가끔 받기는 해요. 막 지금도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 가면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우리가 신천지 아닌가 의심해 보기로 했어요. 거기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접수하러 각 교회 파견된 사람들이 오늘은 다 글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아까 우리도 식사하면서 조 목사님 농담으로 드론을 띄울까? 막 이런 누군지. 근데 그냥 이 교회가 된다는 건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가는 거, 그래 갖고는 세상에 충격 못 줍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시간에도 5만 명씩 모여요. 5만 명씩 모이기 위해서 강남 비싼 땅덩어리에 백화점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지으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와, 대단한 걸 지었네. 그러나 감동은 안 받아요. 잠실운동장에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면은 와, 언제 저 이단이 저렇게 컸지? 놀래긴 해요. 충격은 받지만은 감동은 안 받아요. 언제 사람들이 정말 참된 충격, 우리가 말하는 감동을 언제 받습니까? 저 사람 가진 것도 별거 없어요. 나보다 낫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니 저렇게 바쁘고 잘난 사람이 나를 신방을 얻고, 내가 힘들 때 자기 걸 같이 쓰자고 내주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서는 학교도 못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차 한 대 이거 남편 출장 가서 놀고 있는데 차 고칠 때까지 쓰세요.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냐고요. 내 피를 나눈 형제 가족들도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깊은 울림을 줬어요. 이 시대에는 큰 건물을 짓고 수십만 명이 모일 수는 있어도 전혀 감동을 못 줘요. 그거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깊은 교제가 있는, 나눔이 있는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혼자가 좋고 통독반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성찬 예배는 또 뭐며 이 모든 것들이 귀찮도다 하는 사람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생각이 있는 건가? 나는 이 베이스 교회 형제 자매가 될 마음이 과연 있는 건가? AD 112년에 기독교가 막 자라갈 때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제우스 신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참석 안 하고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데 저놈들이 뭔지 조사해. 그래가지고 플레인이라는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보고서를 써서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나 그리고 간음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며 살고 맡겨진 재물이 요구될 때는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들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재차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교회와 유사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싫다? 그냥 그런 인터넷 설교 듣고 즐기다가 혼자 외롭게 가시는 거예요.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찬을 할 때도 왜 우리가 한 떡에 한 빵에 한 잔에 참여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때문인데 예수 믿는 거하고 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의식이 없이 살아요.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고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매주 나와서 잘 듣는데 그래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래. 정말 웃기지 좀 마세요. 그런 걸 교회라고 그런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멤버십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걸 절대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세 번째, 오늘날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 뜨거운 기도 생활과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42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지만 3장 1절을 보시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뭐 하루에 3번 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집에 모여서 또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눴어요. 기도 생활을 집에서만 한 게 아니라 성전 가서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속적 기도 생활을 했고 뜨겁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생겼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물질로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로 도울 수가 없어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이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던 사람이 다 돌아왔어요. 지금도 의술이 없는 곳에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는 여전히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의술이 발달한 곳에서도 현대 의술로 안 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기도가 있고 응답이 경험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적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베이직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공동 식사와 나눔의 삶으로 증명된 코이노니아가 있고 뜨거운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특징 지어진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3절 상반부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사람들로부터 경외와 칭송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3절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 뒤에 계신 비범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동시에 초대 교인들은 그들의 깊은 공동체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외심이 생겼어요. 동시에 47절 후반부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경건성과 거룩성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외심과 함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리던 강남 한복판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을 짓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세상 사람은 더 이상 감동받지 않아요. 더 이상 충격받지 않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교회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앞에서 경외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가면은 멋대로 살고 죄악된 소리 하던 거, 죄를 음모를 꾀하던 것들이 다 중지되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칭송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네 가지가 나타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형성이에요. 방언이 아니고 하루에 3,000. 이거 오순절 그런 방언 사건도 반복 안 됐죠? 하루에 3,000씩 회심해서 돌아오는 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 잘 알고 더 설교 잘했는데 다시 안 벌어졌어요. 더 센 야고보 사도가 해도 안 나타났어요. 아니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나갔던 사도 바울이 역사할 때도 하루에 3,000씩 구원받는 일 안 나타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루에 3,000이 더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이 적게 잡아서 55,000, 많게 잡아야 95,000이에요. 그럼 하루에 3,000씩이면은 한 달이면은 예루살렘 복음화가 딱 끝나요. 오래 안 걸려요. 딱 한 달이면 끝나요. 그 이후에 이런 일 3,000씩 돌아오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든 언어로 말했던 사건처럼 상징적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이 모든 것의 최종적 결과는 뭡니까? 세상에 충격과 감동을 준 공동체 형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지금도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의미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형제 자매로 산다는 게 뭔지를 이 썩어져가고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뭘 하려고 모이는 겁니까? 멋진 위로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도움을 원하면 상담소 가세요. 심리 상담소가 더 잘해줍니다. 잘 안 되면 약도 줘요. 거기는. 우리는 빵밖에 줄 게 없어요. 떡밖에 나갈 때 가끔 나눠주는. 근데도 왜 모입니까?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감동을 받는 그 역사가 우리 베이스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시대에 정말 목마르고 힘들어하는, 갈 곳 없고 외롭고 점점 삶의 질이 저하된다라고 울부짖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이곳 저곳에 세워나가는 것이 왜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방언하고 싶어서인지
하루에 3,000씩 부흥하는 것을 원해서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 한국 사회에서 왜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버지여 크리스찬이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습니까? 주님, 이 시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보여주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참된 교회가 없어서 정말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이직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수많은 정말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쉴 것과 정말 참된 가족이 정말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과 이 세상 앞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웠던 원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이 설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냄받았다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아끼고 서로의 필요를 찾고 서로 도우며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을 찬미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칭송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정말 찾는,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